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승리하십시다.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 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감사의 주제로 연결해서 시편 69편에서 71편까지 말씀을 전하고 주일 새벽에 72편,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보면 지금 점점 특이한 상황을 여러분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날씨가 옛날 가을 날씨로 돌아가더니 겨울옷을 입어야 될까, 가을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침에는 겨울옷을 입고 점심에는 가을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참 괜찮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다가도 뭔가 불안하지요. 이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괜찮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불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또 뭔가 하나 또 오는 거 아닌가 싶으면 여지없이, 또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무언가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반드시 정신없이 바쁠 때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 예외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그렇게 와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많더라고요. 쉬면서도 뭔가를 하나씩 해놔야 되는 때, 오늘 이게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69편. 우리 1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요. 소사님의 맞춤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소사님. 이 소사님이 뭐냐 하면은 백합 모양의 악기라는 뜻입니다. 소사님.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시편에 보면은 영장에 맞춘 노래, 스알디에서 맞춘 노래, 뭔 노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스사님이라는 말은 백합 모양의 악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혼례식에 부르는 노래를 보통 이 소사님이라는 악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운 신랑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한마디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그려내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69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어떤 고난을 얘기하고 다윗이 주로 고난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고난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항상 직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게 나와요. 자, 그런 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의 맨 끝부분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141쪽 이렇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신약은 141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시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시작.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나오죠? 시편에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은 시편에도 나오고, 모세의 그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선지자의 그린 모든 선지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하다. 시편도 마찬가지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결을 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자들의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다윗이 얘기했어도, 이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조롱당하심, 예수님의 멸시당하심,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한다. 예수님의 억울함과 고난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69편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신앙생활 이후에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항상 연결을 시켜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신다는 거냐? 우리의 고난도 주님이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의 기록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19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풀어갑니다. 자, 69편 1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69편 19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의 비방, 수치, 능욕을 주께서 아신답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힘든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비난당한 거,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능욕, 욕먹은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쌍두마차가 동시에 확 떠버립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로마서에 정확히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반드시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세 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확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예수님의 일하심이 없겠냐고요. 기도 중엔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안 맞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겠어요?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 주님께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맞춰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잘 가는데 살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옛날에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왜? 한 나라에서 현상 수백 번 걸고 왕이 직접 대통령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잡으려고 대통령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매일매일 어디 나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어요? CCTV 사각지대나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답니다. 이것보다 큰 감사가 없어요. 내 어려움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서운함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흘리는 눈물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걸 중심으로 그 앞에 나오는 18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20절에서 28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서 온갖 악한 무리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69편에 19절에서 36절까지는요, 총 6개 정도의 저주를 막 퍼붓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주를 퍼부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할 때 저주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직접 면전에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할 때는 뭐 해요?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는 뭐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그런 거를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께 우리의 뭐라도 다 쏟아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원수들이 나한테 어떻게 억울하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다윗은 어떻게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자,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해도 됩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 원수들을 저주만 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수준이 있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반문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의 근거에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을 때 저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 기도 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온갖 것들을 다 퍼부으세요. 그래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데 해도 돼요. 신명기 사관의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의 얼굴은 아주 나이스하고 밝은 얼굴. 기도할 때는 뭐 별 기도를 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에 2탄 3탄 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끝나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누가 하실 일? 하나님. 비방도, 거기에 대한 심판도, 원수들에 향한 저주도, 원수들을 갚아주심도, 보복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시지요, 주님.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저도 지금이 기억나요. 옛날 그 예배당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 예배당은 지금 장의자는 좀 신식이고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옛날 예배당 기억이 나는데, 항상 어떤 권사님이 불렀던, 이게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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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곡조를 만드신 것 같기도 해요. 맨날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게 기도의 전부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시지요, 주님. 이게 시편 69편 19절에 나오는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지요 속에 모든 원수들을 향한 저주와 공격과 그들을 보복해 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힘듭니다.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라도 옆에 계신 분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 저분이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 신명기 사관에 근거한 정확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흙임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는 흙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임을 하나님 아세요. 부모는 자녀를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 선권사님 관우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는 것 같은, 요즘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얘네들이 대가리가 커버리면 죄송합니다. 애들이 커버리면 이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도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뭐 얘기 안 하고 돌아다녀도요, 얼굴 표정과 이 말 억양만 들어도 얘가 기분이 어떤지 느낌이 옵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숨기고 가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사각지대도 안 만드십니다.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지요, 주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셔도, 어떤 기도로 퍼부르셔도 이거는 신명기 사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사는 이에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10개월 플러스 며칠의 시간들이 2024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신다면서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되나요? 좀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 훨씬 더 완벽한 때에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이 귀한 69편 19절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간직하며 모든 비방 속에서 근심 가득한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감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순종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희락교회입니다. 이 생각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월요일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